할렐루야. 오늘 삼손이 행하는 행적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안목과 마음을 갖자, 하나님의 안목과 마음을 갖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Let's have God's eye and heart. Let's have God's eyes and heart. 하나님의 안목과 마음을 갖자. 우리가 마트에 가면 잘 익은 과일들이 잔뜩 정시되어 있어서 먹음직해 보입니다. 하나만 있으면 좀 거시기한데 뭉쳐서 이렇게 잘 전시해 놓으니까 얼마나 빛깔도 좋고 먹음직스러운지 몰라요. 열매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요. 왜냐하면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담에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고 하듯이 내가 뿌린 씨앗을 결실로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품질의 씨를 뿌렸느냐에 따라서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로 나누기 마련이죠. 나쁜 씨를 뿌려놓고 좋은 열매를 거둘 수는 없습니다. 좋은 씨는 좋은 열매를 내게 되어 있지요. 물론 과정에 좋은 땅이냐, 환경과 조건이 좋으냐도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조건 하에서는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얻을 것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또한 삶의 방식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내가 부지런한 삶을 살면 그만큼 열매를 맺고, 게으른 삶을 살면 그만큼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삶을 살면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삶을 살면 악한 열매를 맺습니다. 옳은 선택, 바른 선택을 하게 되면 옳고 바른 것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선택을 하면 그 선택으로 인한 과정과 결과까지도 내가 거두게 되고 내가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순간의 선택이 영혼을 좌우하는 거예요. 우리는 삼손을 통해서 오늘 그것을 배우게 됩니다. 첫 번째 대지입니다. 삼손은 인간적인 것을 뿌렸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비참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첫 번째 대지는 인간적인 것을 뿌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께 무슨 말이 그렇습니까? 인간인데 내가 하는 행동 다 인간적인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결과는 너무도 비참해요. 그래서 인간적인 것을 뿌려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삼손은 나실인이었지만은, 나실인이라는 것은 구별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사람처럼 살 수가 없어요. 술도 먹어서 안 되고, 머리를 깎아서도 안 되고, 죽은 시체나 더러운 것을 만져서도 안 돼, 술을 처잡서도 안 돼. 이게 나실인이에요. 그런데 육체적으로 붙들려서 블레셋 딥나 여인에게 빠지고 말았습니다. 나실인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선택해서는 안 될 것을 이 삼손이 선택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지하셨습니다. 사마리아가 유다가 같이 그 원수 같은 그런 관계가 된 것은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해버렸어요. 점령하고 나서 완전히 북쪽 이스라엘을 아시리아에 속국화 시키려고 자기네 나라 사람들을 북쪽 이스라엘 이주시켰어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혼인, 결혼 정책을 썼어요. 섞여 살게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섞여서 같이 촌을 이루고 산 동네가 사마리아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로 살을 쏟고 피를 쏟고 살지 못하게 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렇게 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원수처럼 지냈어요, 서로.
도저히 피가 섞인, 이방인하고 피가 섞인 사마리아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던 거죠.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남쪽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서로 등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삼손이 이것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이방 여인을 흠모하면서 그 여인과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삼손의 사랑이 육체적인 사랑에 불과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빠진 결혼은 인간적인 사랑이고 육체적인 사랑입니다. 육체적인 사랑은 육체적인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렇듯이 삼손은 이 선택으로 아주 고달픈 과정과 결과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겪은 고달픔, 비참함, 첫째는 배반의 연속이었습니다. 우리는 삼손의 잘못된 결혼을 통해서 반복되는 배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희생하려 하지 않고 인간적 욕심을 하는 결혼이요 관계였기 때문에 자기에게 이익에 반하는 일이 생겼을 때 배반하고 만 것입니다. 보십시오. 삼손이 그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 수수께끼를 내기 전까지만 해도 정말로 행복한 것처럼 보였고 쾌락의 시간들이었습니다. 잔치였습니다. 계속. 그런데 수수께끼를 내므로 인해서 모든 것이 어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옷 30벌에 대한 욕심은 결국 블레셋 친구들의 음모와 그의 아내의 배반으로 나타납니다. 삼손의 그 여인이 진정으로 자기 남편 삼손을 사랑했다면 남편을 속이면서까지 그 수수께끼 답을 알아내려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남편에 대한 신뢰와 사랑은 전적으로 남편을 믿고 남편을 의지하는 겁니다. 남편에게 다 맡기는 겁니다. 누가 무엇이라고 해도 남편을 속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사랑은 옅은 사랑이었습니다. 육체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반해가지고 유혹당해서 결혼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와 자기 집안의 유익을 위해서 배반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의 이익에 반할 때는 자기 동족이라 할지라도 배신하고 죽였습니다. 이게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자기 집안 형제끼리도 자기 유익에 반하는 것이면 서로 죽이기도 하고 고소고발하기도 하는 것처럼 여인과 그 여인의 집안으로 인해서 자기들에게 피해가 왔다고 생각하자 저들은 아주 거침없이 그 여인과 아버지의 집을 불살라버리겠다고 겁박을 했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큰 피해를 입힌 것 때문에 블레셋이 이스라엘 침공에 들어오자 숨어있던 삼손을 불러내어서 포박을 합니다. 결박을 지어가지고 그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깁니다. 삼손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블레셋이 침공해 왔다고. 왜? 침공의 원인이 삼손 때문이었거든. 그렇다고 그를 잡아서 블레셋 나라에 넘기는 거예요. 배반의 배반, 배반의 배반, 연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행의 씨앗이 뿌려진 결과인 것입니다. 잘못된 선택, 잘못된 씨앗을 뿌린 결과. 누가 그 씨앗을 뿌렸습니까? 삼손이. 두 번째는 분노의 연속이었습니다. 분노가 분노를 낳고 또 분노가 또 다른 분노를 낳았습니다. 삼손이 아내를 속이고 또 그 아내는 삼손을 속이고 또 아내를 통해서 수수께끼의 답을 알아내므로 블레셋 사람들에 대한 삼손의 분노가 막 솟구치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삼손 약속대로 옷 30벌을 주기 위해서 아스글론으로 내려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고 그들의 옷을 빼앗아다가 저들에게 그 약속한 30벌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삼손은
화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아내한테 속았잖아요. 그리고 죽음을 무릅쓰고 아스글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쳐가지고 옷을 빼앗아다가 갖다 줬잖아요. 그러니까 화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그래서 나 이 여편 내가 안 살겠다 하고 그 집을 떠나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인생의 중대한 일을 그르친 것입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다가 삼손이 좀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다시 그 여인을 찾아가죠.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삼손 또다시 분노하게 됩니다. 수수께끼 일 때문에 삼손이 막 분노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자 그 여인의 아버지는, 즉 장인은 자기 사이 삼손이 이제 자기 딸을 버린 줄 알고 파혼한 줄 알고 그 딸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재가를 시켜버렸습니다. 물론 그 장인 아버지 마음속엔 욕심도 들어있었겠죠. 어떤 욕심입니까? 딸을 아내로 삼으려고 하면 지참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삼손에게 그 지참을 받았듯이 그 딸을 또 재가시키면서 그 사람들에게 또 다른 지참금을 챙긴 것이죠. 이 사실을 한 삼손 점잖게 그냥 있을 리가 없죠. 또다시 분노했습니다. 그 분노를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 쏟아놨습니다. 오늘 성경은 여우 300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꼬리를 묶은 다음에 여우 꼬리 털이 되게 폭실폭실하잖아요. 거기다 불을 딱 붙인 다음에 불 붙은 그 여우를 곡식단을 쌓아놓은 그 밭으로 들여보낸 거예요.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여우들이 그냥 후다닥 돌아다니면서 곡식단을 죄다 그냥 불태워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그 마을 사람들이 먹을 양식이 다 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또 화가 났죠. 이거 누가 그런 거냐? 삼손이 그랬다. 삼손이 어느 나라 사람이냐? 이스라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또다시 이 사람들이 군사를 이끌고 유다를, 이스라엘을 침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또 적국이 침공해 오니까 침공을 받은 유다는 또 화가 나죠. 아니 우리가 치고도 한 사람이 그런 거 아닙니까? 삼손이란 자가. 그 때문에 나라를 침범해 오니까 또 이번에 이제 민족적으로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유다 지파의 분노와 저들의 배신은 여기서 이 삼손을 또다시 분노케 했습니다. 분노가 분노를 낳고 또 다른 분노를 일으켜서 계속 싸울 수밖에 없는 지경으로 몰고 갔습니다. 세 번째는 복수의 연속이었습니다. 배반과 분노의 연속은 보복으로 이어지죠. 배반과 분노, 복수, 이런 과정 속에 있는 사람은 결코 행복하지 못합니다. 그 마음이 차디탄 시바리아 벌판과 같고 활활 타오는 불길 속에 어떻게든지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반드시 너를 죽이라. 뭐 이런 분노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보복은 그렇게 다른 분노를 일으키고 그 분노는 다시 또 보복하게 하고 여인의 배반이 삼손을 분노케 하고 그것을 삼손은 아스글론 사람들에게 보복하고 장인의 배반도 삼손을 분노케 해서 여우 꼬리에 불을 붙여가지고 곡식판을 죄다 불살라버렸어요. 그래서 이 팀나 사람들의 분노는 여인과 그 장인, 자기네 동족 집안의 보복으로 나타나잖아요. 그 여인하고 그 장인을 그냥 불살라버렸습니다. 자기 동족도 똑같아요. 지금 일어나는 사회상은 똑같아요. 우리 같은 민족, 같은 국민 아닙니까? 같은 자유 대한민국 안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보복과 분노가 그러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면 계속 막 보복하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도륙함으로 또한 또 보복을 하는, 블레셋은 또 보복하기 위해서 유다를 침공해 들어오고 계속 복수의 연속입니다. 원수가 원수를 낳는 원리가 이것입니다. 이 과정에 과연 우리 하나님의 섭리가 없었을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을 다 사용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잘못된 관계, 잘못 뿌린 불행의 씨앗을 보면서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동기와 과정과 결과가 다 선해야 됩니다. 시작과 과정과 끝이 다 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무리 결과가 좋다고 해도, 또 아무리 그 동기가 좋다고 해도 과정이 합당하지 못하면 우리는 배워서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합리화시켜서도 안 돼요. 오늘날은 이 상황윤리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공경원하게 우리 기독교 윤리가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의 사상, 하나님의 사상이, 의지가 위험을 받고 있습니다. 조셉 플래처가 그 대표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상황윤리에 보면 그는 사랑을 위하여, 목적을 위해서는 정당하지 않은 수단도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결과만 좋으면 괜찮다는 입장이죠. 그런데 동기나 과정이 안 좋은데 결과가 좋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기나 과정이 좋아야만 결과가 좋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윤리론자들은, 현대론자들은 결과만 좋으면 된다, 다 합리화시켜버립니다.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과정을 다 들여다보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동기와 과정, 방법도 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잘못된 선택으로 잘못된 씨를 뿌려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안목과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만,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첫째, 우리가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면 우리는 좋은 씨와 나쁜 씨를 구별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면 좋은 놈인지 나쁜 놈인지 분별할 수 있다니까요. 이것이 육체적인 것으로 썩어질 것을 거둘 것인지, 아니면 성령으로부터 영생의 것을 거둘 것인지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별할 뿐만 아니라 유혹과 시험이 닥쳐와도 이길 수가 있지요. 하나님의 안목과 마음을 갖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후에 광야로 나가서 사탄 마귀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 유혹 우리 예수님은 아주 거뜬히 물리쳤죠. 이기셨습니다.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귀의 유혹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썩어질 것과 영생 것, 땅의 것과 하늘의 것,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 세상 일과 하나님의 일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안목을 가지셨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있거나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으면 우리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안목을 갖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귀의 그런 유혹이 올 때에 마귀는요, 내 능력과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탐하고 있는 정확하게 그것을 알고서 유혹을 합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유혹할 때도.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거는 마귀의 유혹이다, 이건 될 수 없는 거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셨기에 말씀으로 그냥 물리치지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할 때도 사탄 마귀는 유혹을 합니다. 오히려 성령이 충만하면 진짜인가 아닌가 해서 더 미혹하고 더 넘어뜨리려고 도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안목과 말씀의 능력으로 충만하면 모든 미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불행의 씨를 선택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겁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유혹을 받았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아내입니다. 젊은 아내예요. 남편은 맨날 전쟁터나 싸움하고 집에 비어 있으니까 이 여자가 또 육체적인 여자라 그 잘생기고 준수한 요셉을 유혹하는 거예요. 나하고 하룻밤만 자자고. 그 보디발 장군 아내의 그 요구를 들어주면 노예살이지만 편하게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고생하지 않고. 그런데 그걸 물리쳤어요. 유혹을 물리쳤어요. 그 유혹을 물릴 수 있었던 것이 뭐냐 이게. 바로 그가 하나님의 안목,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냐?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거든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고 성령이 그를 인도하니 당연히 이건 잘못된 것이다 판단을 하고 물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유혹과 혼란 가운데서도 신앙을 굳게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요셉 같은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의 말씀, 이것이 충만하니까 이런 어떤 시험과 유혹도 요셉처럼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 분노하지 않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은 온유하거든. 온유입니다. 온유한 성품은 분노를 잠재웁니다. 부부도 두 사람이 다 똑같이 불같으면요 맨날같이 싸워. 그리고 오래 살지도 못해. 그 가정 깨버리지. 그런데 예수 믿고 그의 성품이 변화되면, 온유하게 변화되면, 아무리 여자가 소크라테스 여자처럼 그런 여자라 하더라도 온유한 남편이 그 분노를 다 사귀게 하는, 맨날같이 던지고 찌그러고 바가지 긁고 하더라도 온유한 남편이 그걸 다 받아줘, 다 받아들여. 그러면 싸움이 일어날 리가 없잖아. 온유한 성품은 분노를 잠재우는 것입니다. 분노가 또 다른 분노를 유발하고 그 분노는 계속적인 보복으로 이어진, 아무리 이방인과 삼손 사이라 할지라도 인간적인 것입니다. 인간적인 모습 속에서 분노는 피로 얼룩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은 자보다 낫다고 그랬잖아요. 용사보다도 낫다고 그랬잖아요. 즉 이 말은 분노를 다스려라, 분노를 일으키지 말라, 그런 말씀 아닙니까? 이 분노를 다스리는 자가 진정으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잠언 16장 30절에서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은 자보다 나으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아멘. 온유한 자가 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데, 여기서 이 땅을 확대하면 천국을 상징하는 겁니다. 온유한 자가 천국 간다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이 땅에서 정말 참 부자, 진정한 부자로 사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온유한 성품의 사람들입니다. 지랄 갖고 다혈질하고 이런 사람들은요 큰 부자가 되지도 못해요. 제명에 살지도 못하고 그냥 꼴까닥하지. 그런 사람들은 조금쯤 갖고 다 가진 것 마냥 졸부가 돼, 졸부. 그러나 진정한 부자, 큰 부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는 생각해 봅니다. 삼손이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안목과 자기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삼손을 다르게 사용하지 않으셨을까? 비록 그의 일련의 과정을 사용하시긴 했지만 그의 행보가 달랐다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다르게 있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참으로 삼손은 불행한 모습 속에서 선택되어진 사사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노를 다스리십시오. 아멘. 또한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보복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 원수를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물론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을 빈번히 침공하는 블레셋을 사랑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의 백성을 괴롭히고 저주하는 저들에 대해서 하나님도 때론 채찍을 들었지 않습니까? 그 나라를 멸망시키기도 했거든요. 샬셀의 시글상에서 이스라엘 민족 자기 나라, 자기 백성의 나라를 침공하고 괴롭힘을 줬던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아예 그냥 멸절시켜버리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러나 이 일련의 과정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원수가 원수를 낳고 또 원수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맺으면 안 돼요. 원수 갚는 것도 내가 해서는 안 돼. 하지 말라고 그러시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 이 시대에서는 보복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근데 보복해 보세요. 여러분 보시잖아요. 정권이 바뀌면 꼭 보복합니다. 그러니까 또 바뀌면 또 보복, 또 계속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나 이 나라의 법을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통치하고 다스려야 돼요. 혹 원수가 있으면 그 일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우리는 오직 궁율만 베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돼. 원수가 뭔가 하나님께 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불쌍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 로마서 12장 19절로 22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찾아서 읽겠습니다. 찾았으면 아멘 합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이게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먹이라고 그래요. 입히라고 하잖아요. 사랑해 주라고 해요. 이게 손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원수를 물리치는 방법, 원수를 이기는 방법, 내가 진정한 승리와 행복하게 사는 방법.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방법.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씨앗을 선택하고 뿌리고 있습니까? 누구는 그 씨앗을 40년, 50년, 누구는 20년, 누구는 60년 뿌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뿌린 거 책임질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심은 것은 반드시 내가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피할 수도 없고요, 바꿀 수도 없습니다. 때문에 우리의 선택은 항상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안목과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일하고 자기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바르게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안목과 마음을 갖고 분별하고 심고 귀한 결실을 거두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안목과 마음을 가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밤 하나님